존 밀턴의 불후의 명작인 신라관은 그가 건강할 때 나온 작품이 아니라 실명한 후에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분명하죠. 누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위대한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다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성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높여가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 주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되어 힘든 노동과 굶주림과 싸우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쓰러지면 무서운 매가 날아왔습니다. 일을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맞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견디다가 한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노동을 안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고 중단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죄수가 솔제니친이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가더니 그 앞에 땅바닥에 삽으로 십자가를 조용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발로 확 치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소망과 용기와 생명력이 확 솟아올라왔습니다. 참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땅에 그어진 십자가가 무슨 괴상한 능력이라도 발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확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몸도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힘이 주어집니까? 주님을 깊게 의지할 때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오늘 말씀 중에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땅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되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운 물들이 한꺼번에 확 흘러가 버리고 물이 흘렀던 곳에 자국만 남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건천, 늘 물이 흘러야 되는 게 천인데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이 건천 와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척박한 곳에 살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하늘만 쳐다보지 않을 방도를 찾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주변에 회치를 해서 방수를 해서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웅덩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웅덩이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든든함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웅덩이가 적은 사람은 든든한 것이 적었고 웅덩이가 크면 든든함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큰 웅덩이를 가지는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죠. 어떻게 하면 내 웅덩이를 좀 더 키울 것인가 밤새워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그것이 주 관심사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죠.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크고 적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그렇게 희망으로 보이던 웅덩이들은 여지없이 갈라지고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자신을 그렇게 든든하게 했던 것들이 다 새어나가 버리죠. 물이 새어나가고 나면 괴롭습니다. 밤새워 괴로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불안함이 그를 지배하고 분노가, 원망이 그를 밤새도록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 엉겅퀴와 가시가 돋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재물이라는 웅덩이도 만들고 값비싼 물품들로 회도 칠하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담아두고 이제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라만 봐도 든든하죠. 우리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당시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 말씀은 늘 그래요. 이 고려대학교 발음을 잘 안 하셔가지고 고려대학교라고. 우리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다닌다고.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을 받아왔습니다. 벽에 다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늘 그걸 바라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자, 우리 인생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굉장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온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만 봐도 든든하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여유가 있다 보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할 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지진이 납니다. 우리 자식이 나는 그렇게 속썩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이 지진이 나가지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 기쁨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인생 지진 너머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지진 이후의 시간과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존하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지진나고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은 지진나고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자꾸 목마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생수를 삼으려다가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꾸만 깨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너지죠. 남편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살다 보니까 또 깨져버립니다. 또 바꿉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죠. 그러고 싶어서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바꾼 거예요. 왜? 여인의 기준은 남편이 생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웅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깨져버렸으니 바꿔야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 처방을 주셨던, 그렇게 깨어지고 목마르고 늘 새어나가는 이 여인에게 처방을 주셨던 주님께서 그 해주신 처방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지진이 나거나 인생 목이 마를 때 오늘 10절 말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도착을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신데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다면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아십니까? 내 인생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다면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천이 아닙니다. 회칠은 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웅덩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진 웅덩이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누구라도 깨진 것이 있다면, 목이 말라 생수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요, 목이 말라 갈증 날 때 사람들 5명, 나하고 친한 사람 5명이 있으면 내 인생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깨진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생수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지진은 어찌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마음마저 갈라져 버리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요, 웅덩이는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다시 방수하면 됩니다. 갈라진 것은. 그런데 갈라져 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리고 낙심되어져 버리고 인생을 주저앉아 버리면 어떤 것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 웅덩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깨어지고 물이 새어나갔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마음마저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배이고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갈라진 것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대책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 옹벽을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아주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참 순수하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뭐냐? 기도는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견뎌내십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겨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생수이신 주님을 더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빠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요 예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김장철이어서 그런지 김장을 많이 해서 배추를 많이 절여서 그랬는지 거의 성도들이 절여진 배추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요. 제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장소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장소를 바꿔서 지하실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로 가겠다고 했더니 또 권사님들 중에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처량하게 저를 쳐다봐요. 제가 그 눈빛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던 대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국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국제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하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권사님들 눈빛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또 한우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제예배당에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 앞자리는 앞으로 앉아서 땡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야기도 때 맨 앞자리는 안수기도를 매주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는 별로 그렇게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오늘 이번 주는 뭐 안수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뒤로 앉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이제 앞자리 서로 앉겠다고 한 3시쯤 금요일 오후 3시쯤 와가지고 가방 먼저 칵 던져놓고 확보하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요, 기도입니다. 깨어진 웅덩이를 메우는 것은 기도예요. 예배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그랬는데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할 겁니다. 틀림없이 시험할 거예요. 딱 이번 주에 내가 안 나가던 예배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순자야 우리 동창 모임 있어. 그런데 그날이 내가 나가려고 했던 날이야. 여러분 이기고 나오셔야 합니다. 생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생수가 필요하다면 예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유엔이나 나사가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아닙니다. 즉 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열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돌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워 모았습니다. 모아진 돌이 큰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 돌들이 때로는 제법 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세어진 빗물에 모아놨던 돌들이 자꾸만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들을 주워오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가서 주워오고 저기 가서 주워. 점점 더 비가 거세지자 그는 더 열정적으로 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서 뻘건 흙탕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산사태가 나면서 쏟아져 내린 흙탕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동안 그렇게 주워 모은 돌에 깔려서, 자기가 주워 모은 돌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수는 돌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자아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깨 뿌리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 일은 내일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 나가려면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드디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할 때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삭이 물러납니다. 조금 옮겼는데 또 우물을 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싸움을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또 물러섭니다. 하지만 우물 파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우물은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요,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자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나를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를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만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웅덩이 하나 크게 파놓은 게 있으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그런 자세인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생수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생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생수로 생각합니까? 돈을, 자연과학을, 의학을, 기술을, 취미를, 예술을, 자아실현 등 이런 것들을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취미생활 못하면 사는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샘물이시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생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셔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여인이요, 겉은 그럴듯하고 겉은 젊고 예쁜데 속은 공허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겉은,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가끔 보십니까? 아직 이쁘네. 남자분들 거울 앞에서 아직은 쓸만하네 그러세요. 속은 공허 가득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어요. 겉은 예뻐서 젊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줄인 줄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 셈에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집니까?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 인생의 물을 마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물은요, 사모함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은 인생이 목말라 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여자들, 어부들이었어요. 예배를 여러분 목마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 제목, 금요 심야 기도 오실 때 기도 제목 3가지 적어오라고 했는데 적어 오신 분 어떻게 됐겠어요? 오신 분들은 알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연말에 모아놓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 없이 값 없이. 그랬어요. 어떻게 돈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이 땅의 방식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세요. 그것이 하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라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이 믿음으로 아벨보다 의롭다 함을 사서마셨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사서마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생명의 방주를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샀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샀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참 단어는 참 어디서 고상한 건 알아가지고 기대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커피 마셔요? 기도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기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가급적이면 주소서, 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요, 해 주소서. 참 단어는 멋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와서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도 내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서 살아요. 값없이 가서 받아오려면 뒤통수가 근지럽고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그거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음을 감수하고 불신앙과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값없이 사러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신임 임원들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의 1 운동을 모든 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 원우회별로 각기 주관하고 진행해보자는 뜨거운 공감대가 지금 이제 형성됐어요. 아멘. 30분의 1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한 달에 하루 목회자들이 성직을 내려놓고 29일 목회 열심히 하고 하루는 목회를 내려놓고 성도들처럼 살아보자. 성도들과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하루 노동일을 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제가 목회자로 사는 동안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진정한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운동을 설립하고 지금 15년,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갈망하며 기도하던 중에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도 하나님 은혜로 설립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모든 신학대학교 스스로 일제히 그 운동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길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개혁운동이 실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없습니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개혁운동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직책으로 존경받을 생각하지 말고, 직분으로 존경받지 말고 삶으로 존경받자는 것이 한국교회 개혁운동이 지금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미말에 처한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그런 수고하고 살죠. 한 달에 하루 노동하는 것 정도 수고 다 하고 삽니다. 냉정히 볼 때요, 그 한 달에 하루 노동하는 거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낮아지는 삶을 소원하고 작은 걸음을 걸어왔더니 그 걸음들을 전국의 신학생들이 따라가야 할 발자취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삶의 개혁운동의 깃발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전국에 있는 각 신학대학교와 함께 이 일을 시동을 걸게 하신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한 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주교 신부의 기준이죠. 개신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30분의 1 운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천주교 신부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떠오른다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한 달에 하루는 노동일을 하고 우리처럼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떠오른다면, 사회가 목사님들 존경하고 기독교를 존중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백석대학원에서 하는 겨울 집회는 다른 종교 성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처음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삶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되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은 장로교가 되었건 감리교회가 되었건 선결교가 되었건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려는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도 성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목회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교회 전체 사역에서 제가 이 밖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 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메워갈게요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으십시다. 우리 교회 이번에 29일 새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뺄 수 없이 중요한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와 한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이 저와 동역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하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 역사의 매우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국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삶이 개혁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신학교 학생 여러분 굉장히 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한국교회에 답을 내야 한다. 젊은이들이. 다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답을 내야 한다.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답을 내야 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뜨겁게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그 깃발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요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회중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걱정을 하면서 샅샅이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두가 찾던 일들 멈추고 조용히 한번 있어보자. 조용해졌더니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산함, 내 생각, 내 이익에 관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체면 내려놓는 자세로 하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오직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알아주실 것으로 믿고 묵묵히 갈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지진으로 자꾸 무너지는 인생 웅덩이를 떼우느라고 기진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목마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생수의 우물을 가슴속에서 터뜨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터지게 하시되 예수가 중심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를 회복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직분으로 존경받을 생각 말고 삶으로 존경받는 일이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의 모든 교회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족한 것, 자격 없는 것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메워보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그날이 하나님께 평가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응집되게 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